전에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교인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제 자신이 정말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만나는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밝은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 햇빛 한가운데 항아리가 하나 있고, 근데 그 항아리의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 그 항아리 속으로는 빛이 들어가지를 않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성전에 앉아있고 입으로는 찬송해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슬픔과 염려와 분노와 상처와 복잡한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비추어지는 그 밝은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진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서 내보이는 작업, 나를 드러내는 작업,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상처가 나서 들어왔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 여기 옆구리에 지금 제가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만져주세요. 피나요. 닦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기 계신 아버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해라 그러나요? 당장 달려가서 그 아이가 요청하는 그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을 만지고 닦고 치료하고 손을 대서 최선을 다한 조치를 아버지는 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열어서 나를 오픈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비추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회복되고 소생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치유의 광선이 우리 깊은 속사람 한 중심까지 비춰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인의 부탁으로 그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됐는데 그 산소에 가보니 묘지가 거창하더랍니다. 이장을 하려니까 묘를 파고 다 해서 이제 관을
뜯어내고 이제 뼈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뼈가 하얗지를 않고 새카맣게 부패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름 모를 벌레들이 그 뼈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도무지 이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인부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삽으로 그 뼈에 붙은 벌레들을 긁어내느라고 뼈를 탁탁 치니까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만두라고. 그래서 어디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뼈에 붙은 벌레들을 긁어내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놈의 벌레들이 칼로 긁어도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긁어내는 사람도 땀이 펄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에 가려졌던 햇빛이 쫙 나오면서 그 햇빛이 그 뼈에 쫙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햇빛을 받는 순간에 그 새카맣게 붙어있던 벌레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 마리도 안 남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빛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통들과 그리고 찢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긁어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거 안 떨어집니다. 이미 들러붙은 게 쉽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간단하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제 어두운 마음 중심, 제 가장 깊은 심령의 음습한 부분에 감추어진 부분까지도 주의 밝은 빛이 비추어 주셔서 그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숨겨진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기보다는 감추죠.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영역이라고 자기의 속 안으로 은폐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춘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문제는 네가 열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비춘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를 다 오픈하지 않고 뭔가 내게 있는 어둠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때로 자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기를 쪼개서 나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그 한가운데까지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치료해달라는 갈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곳을 여러분이 노출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분이 아니죠.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완고함과 그리고 교만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거기에 은혜 부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이것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될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얘기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힘드니까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것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힘든 포로 생활, 현실에 마음이 묶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없는 아내에게 이혼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는 그러한 무자비하고 나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노름을 하다가 빚을 져서 노름쟁이에게 내 자식 팔아먹는 그러한 폐륜적인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포로로 팔았다고 원망하는 거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죄짓다가 그렇게 됐는데 잘못은 니네가 해놓고 왜 원망을 나한테 하느냐?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1절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정반대죠.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윗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비록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날 도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모욕을 주고 짓밟아도 비굴해하지 않고 당당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예언이 있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를 다 밟아 없앨 것 같지만 사실 대적은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남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역경을 넉넉하게 끝까지 잘 견뎌내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요. 깜깜하고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의지할 게 있대요. 그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다 생각할 때는 막막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 어떤 길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깜깜하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뭘 붙잡으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 어둠을 네가 헤쳐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11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놓으리라. 너희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네가 스스로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밤을 헤쳐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횃불 가지고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빛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어두워진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횃불을 만들어서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자. 뚫고 지나갈 것 같냐? No!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고통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빛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빛이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일 뿐입니다. 빛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밝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비참해집니다. 왜? 내게는 빛이 없거든. 비록 빛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바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밝아지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죠. 방향을 돌려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를 열어야 돼요. 이 깊은 곳까지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빛이 아닙니다. 아프고 쓰라린 빛이 아닙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소생하고 어루만지는 사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어둠을 묵상한다고 불러요. 뭐라고요? 어둠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약점과 실패와 슬픈 경험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오는 모든 갈등들, 이게 다 뭐냐? 어둠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묵상의 대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묵상하면서 그 어둠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 어둠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어둠은 견고해지고 확장되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우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늘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그 영혼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제 혼자 기도 중에.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이에요. 어떤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어둠을 묵상하고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자신이 어둠을 묵상하기를 포기하고 던질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사실은 기도를 부탁해야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들어서 저를 낙심시킬 때 저는 가끔 기도해도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 나 너하고 안 놀아. 나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할 거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생각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의 영적 전쟁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웠잖아요.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거부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어둠이 우리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달라붙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이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진정한 묵상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주중에 제가 어떤 학술 모임이 있어서 단체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시국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뭐 성명서 하나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입장에서 그 성명서를 쓸 건가? 대통령이 뭐 하야를 해야 되나? 하야해야 된다. 아니다. 헌정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여파가 후폭풍이 너무 크고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지금보다 더 혼란이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마구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 생각이 다른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분분히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교수님들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회장 되는 분이 우리 의견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여기 현직 목회자님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시지요. 내가 여기 현직 목회자가 한 서너 명 계셨는데 제가 원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국과 이 형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내용이 뭐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 모두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악한 권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것을 전달하고 부풀리고 악을 쏟아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난과 저주와 정죄와 심판의 말 외에는 없죠. 심지어는 10대 아이들의 입술에서까지도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놈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말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 우리 모두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다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그 뒤에 악한 세력,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권세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끊임없이 악한 말을 쏟아놓게 만들죠. 그래서 이 나라의 영계가 더러워지고 더욱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붙들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지요. 악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들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거듭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 이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더라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악의 계교는 무너질지어다. 혼란을 증폭시키는 악한 언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의하여 이 백성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고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어둠을 향하여 그 진영이 파쇄되고 이 나라를 흔들고 혼란 주지 못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영적인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 근본되는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주의 날개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권세가 말이죠, 우리나라의 혼란을 통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려서 더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반기독적이고 더 반시장적이고 더 극단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것에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 악을 대적하는 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이 있지만 이걸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선교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 휘청거리는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라 위에 기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팽배한 어둠을 내어버리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속의 어둠이 주님의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쪼개어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그 위에 주님의 치유의 광선, 회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를 쪼갠 그 속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래서 예배를 향하여 나온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두움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면 밝아지고 주님을 등 뒤로 돌리면 어두워집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둠들, 거기에 붙들려 어둠을 묵상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영혼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어둠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의 날개로 이 나라를 덮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이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추소서. 촛불로 밝아지겠습니까? 횃불로 밤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으로만 밝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나라를, 주의 날개로 이 나라를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리누르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둠, 원망, 불평, 반항, 자기연민, 욕심, 분노, 교만, 두려움, 끝없는 것들이 주님의 빛을 막고 있습니다. 다 잘라내고 도려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비인 마음에 주의 강한 치료의 빛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을 묵상하며 우울하게 사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소서. 이 나라에 번지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이 나라가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